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경첩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이렇게 닫힐 때 중간에 접히는 그 경첩 있죠.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다 보면 한참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앞에 이야기를 쫙 정리해주고 그리고 뒤에 나올 그 이야기들을 살짝 암시를 넣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 있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서가 전체 1부, 2부, 3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부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옛날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는 종말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도록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을 듣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 안식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맹세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즉각 청종하고 순종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2부로 오면서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2부 시작이 4장 14절에 어떻게 말했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6절 여기 보시면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제 녹여내서 보여줄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하면서 이러한 대제사장,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이제 밑에서 말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26절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자, 우리 처음에 4장 15절에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죄인들과 분리되셔서 그 최종적인 죄의 승리를 얻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 죄인들 영원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맹세를 들은 죄인들과 분리되어서 예수님은 영원한 내 아들이고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다른 맹세를 받으셨죠.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늘보다 높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그 바울이 말한 거 있죠. 내가 환상 중에 3층 천도 갔다 왔다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당시 이제 하늘에 몇 개 층이 있고 뭐 이렇다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재로 그 목사님 만민중앙교회 맞죠? 만민중앙교회 거기도 보면 이제 총 7층천이 있는데
미리 보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3층 천, 당신은 5층, 아직 1층이네, 더 노력해 하면서 하는데 그 이제 그 알고 보니까 이제 헌금 액수에 따라서 이제 나뉘더라. 그냥 아무튼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천국 중에서 하늘보다 높이, 가장 높이 올라가셨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 헬라인들은 이제 땅이 있고 이데아, 여기가 아닌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하늘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의 세상, 그들 헬라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했었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거를 지금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대제사장들이 이 날마다 드리는,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우리 앞에서 보셨죠? 자기의 연약함. 28절에는 이거를 약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대제사장 자체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기 죄가 있으니까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만 자기 제사를 따로 드려야 된다 했잖아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바뀌어야 됐죠. 여기서도 이제 날마다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날마다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냈다는 말입니까? 반복적으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복적으로 드렸던 그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사, 효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확실한 거는 반복적으로 드렸다라는 말은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하다 하면 그 뒤에 뭔가 더 원하는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먹어야 되고 그렇죠. 이것과 대조되는 우리 대제사장이 드리신 제사는 어떻다고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심,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하심, 그 제사가 완료되었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 7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5장 7절 한번 볼까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로 소원을 올렸고, 자,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막 눈물로 간구를 하는데, 이게 제사가 아니라 기도잖아요. 기도인데 마치 이것이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뒤에 보세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드리신 제사,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번에 드린 제사, 이걸 말하는 거고요. 다시 7장 28절로 돌아오셔서,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제사장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점이 있는 사람 제사장들을 세웠더라, 율법은.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맹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맹세를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가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신 거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율법보다 맹세가 뒤에 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크다는 겁니까? 뒤에 말씀하신 이 맹세의 말씀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 근데 그분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왕과 대제사장이신 이 아들 예수님을 맹세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 말씀이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지금 이 요점이 뭐라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죠? 지금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손을 한번 꼭 잡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별 느낌이 없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가 있는데 이 필요에 적합한 분이다. 우리의 필요의 해결책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합당하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이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셔서 죄인들과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십니까? 웃으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들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또한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가죠.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는 지하에 있어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새주니까 밖에 안 나가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앞에 지금 그 하수구가 그 도로 공사를 하고 나서 이게 도로가 자꾸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공무원들 이렇게 중에 공무원 안 계시죠? 뭐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면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이런 말이 있죠.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전문가에게 오라는 얘기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한 또 경제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분인가?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찾아가고 언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그냥 우리가 잘 살아가다가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일을 딱 마주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부처님, 알라시오 막 다 찾겠지만 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우리가 급히 아픈 일을 겪는다든지 삶에 큰 위기가 닥칠 때 주님 하면서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특히나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피부로 느낄 만큼 가까이 와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 권사님 조카분인 손호준 씨를 또 찾아가서 뵙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처음에 딱 뵙는데 이분이 키도 크고 원래 몸이 엄청 건장하신, 얼굴도 잘생겼고요. 원래 근육도 많고 80세, 80 몇 세신데 근육도 많고 막 아주 호남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뇌종양이 와서 8월 달까지만 해도 걸어 다니고 했었는데 2, 3주 만에 마비가 와서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고 먹는 것도 힘들고 엄청나게 힘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 송 권사님이 교회 가자, 그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니까 아이고 막 나중에요 하고 나중에 얘기하소 하면서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몸이 아프고 이제 죽음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니 권사님이 네 예수님 믿어야지. 믿어야죠. 예수님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이소. 같이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우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주기도문을 듣는데 그게 마음에 와서 그 기도가 마음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예수님이 언제 필요한가?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져주시는데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지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살짝 망설이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우리의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고 또 이 잘 살고 있다라는 이 평안함이 영원히 유지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그리고 11조 드리는 것, 여러분 11조 드리는 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11조를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요 정도 해드리고 그 외에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또 다른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크게 안 도와주셔도 뭐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눈을 돌려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합당하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하죠? 26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그래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이거 보시면서 정말 이래서 필요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막 가슴이 뛰고 이러십니까?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와 저자의 마음과 만나지 못하고 어긋나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 우리의 필요와 저가 지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핀트가 어긋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26절에 하늘보다 높이 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다. 27절에 그가 이루신 제사는 단번에 이루셔서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다. 28절에
맹세로 세워진 온전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들에게 이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뭐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저자에게 한번 계속 우리가 좀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 어려운 설명들을 해가면서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까? 묵상하면서 계속 저도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대답을 바울에게서요, 간접적이나마 저기나마 듣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 그는 중매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너희를 향한 그 열심,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목숨도 안 아까워하면서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너희에게 다가가는 것은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너희를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중매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매하니까 왜 이렇게 입술 두껍게 해서 마담 뚜 이렇게 이미지가 나는데,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중매 말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어떤 신비로운 체험으로 그의 눈이 멀고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했던 그 하나님 만남도 있겠지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분을 만났을 때 알고 보니 하나님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마음 안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분께 관심이 없었죠. 역사적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불붙는 사랑은 짝사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불에 의해서 자신이 타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켜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진 이 뜨거운 열정이었을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도 하고 복음도 쉽게 잘 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무슬림들이 있는데, 여러분 무슬림들도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습니다. 강경파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예배드리는 데 가서 이렇게 공격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집회를 하는데 와서 간증을 하는 몇 분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머리에 흉터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무슬림들이 붙잡아서 죽이면서 너 하나님 있냐? 믿냐? 하나님 있다고 고백하느냐? 이 흉터가 하나님이 이래도 있냐, 하나님이 어딨냐 하는 의미로 두피를 이렇게 물음표로 칼로 그은 그 자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분이 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장소에 무슬림들이 찾아와서 정글도로 사람들 목을 쳐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트럭을 실어 가가지고 막 가서 이제 버리는데 이분이 깨어난 거예요. 어떻게 깨어났나 보니까 목이 반틈만 잘렸대. 그래가지고 버려졌는데 어떻게 발견돼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었대요. 살아있는 걸 간증하는 걸 보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서 그의 목을 이렇게 만져주는데 몸이 확 뜨거워지더니 빨리 한 달인가 만에 회복됐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네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거기 항상 그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Are you still on fire? 이렇게 묻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안 한가 고민하고 있는 사이 지구촌 어딘가에는 목숨을 내어놓고 이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공동체도 아마 이런 큰 박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박해를 당하면서 어려움과 힘듦, 또 알 수는 없었겠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잖아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 그 인도네시아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저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메시지를 각 교회에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 잘하고 있다. 우선 잘하는 것들 얘기를 하는데요. 행위의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고 거짓 사도가 누군지 분별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분별력도 가지고 있구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모범적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본받을 만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어서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이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아무리 잘해도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너에게서 옮겨버리겠다. 다른 거 다 잘해도 분별력 있고 그 박해 가운데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다 견디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촛대를 옮기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열정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새까맣게 탄 잿더미 위에서 과거에 나 참 뜨거웠었지 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 추억을 뜯어먹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멈춰서는 게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전도할 때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삶이 끝이 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각자의 삶에 대해서 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럼 손호춘 씨의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결국은 우리도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이 중매자의 마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지만 중매자의 왕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묵상을 하다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왜 죽으셨는가 도대체? 왜 죽으셨는가? 그것을 시편 40편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 나중에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배우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이 있습니다. 이 제사와 예물이 불완전해요. 내가 번제와 속죄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들이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거죠. 한 몸을 준비해야겠는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것이 시편 40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사건이다.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몸 희생제물로 드린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을 잡았죠. 자기 몸을 드린 제사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온전한 제물인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제사를 이루셨다. 이 제사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27절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27절 끝부분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기를 들여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온전하게 이루셨다.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데 필요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불멸의 생명을 가진,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온전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있으니 합당하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한국교회가 많이들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면 이 마음에 뭔가 불덩어리가 들어온 듯이 막 뜨거운 감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불을 안 꺼주려고 얼마나 노력하지만 불은 결국 꺼지게 마련이죠. 그럼 또 이제 회개합니다 하면서 와가지고 아까 전에 실제로 이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박해도 있지 않고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해도 여러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없어요. 한번 밖에서 해보십시오. 그럼 이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죽고 천국 가는 개념으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 죽음을 무기로 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 이 죄로부터,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중매자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한다 했죠. 그 뒤에까지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들이 중매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끝난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그를 타락하게 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면, 그래서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구원에서 끊어질 거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왕이 그 아들 혼인잔치를 해가지고 초청을 하는데 그 부른 사람들 안 오니까 아무나 불러와라 했는데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서 의복 제대로 안 입은 사람 왼쪽, 의복 제대로 갖춘 사람 오른쪽, 물론 오른쪽 왼쪽은 없지만 의복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히브리서 7장 26절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보다 높아지시게 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 하시오스인데 원래 거룩하다는 게 하기오스거든요.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여기 하시오스라고 써있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나 가족들에게 책임을 이행하다라는 의미예요. 언약을 지키다, 하나님과의 의리라고 하면 그렇죠. 요즘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악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당했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했는데, 여러분 그 설교 들을 때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더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 순결을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또한 제의적으로 정결함을 말할 때 쓰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간음이란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순결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딱 적용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고, 이 길을 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뵈러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룩함, 악이 없음, 더러움이 없음,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자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 죄인에게서 떠나게 되는 죄를 완전히 이기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올라가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슥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천지개벽을 하는 게 쉬웠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고, 또한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합당하다라는 것은 부도나지 않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필요했었는지, 정말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지금도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게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또한 주님으로 삼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